잠시 우리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1, 2부 예배 주제가 재정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또 드리는 것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있는데 우리 지정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조 이외에도 다른 헌금도 있고 또 지정 헌금이 있는데, 이 지정 헌금은 뭐 선교사님이나 어떤 단체라든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지정 받으시는 분들이 그 헌금이 개인별로 누가 했는지 명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회 헌금의 유익의 원리를 따라서 명단을 따로 알려주진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은 그 유익들이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또 심으시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주목해야 할 것, 언제나 반드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순간적으로 떠올려야 될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영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이 영은 육체와 대비됩니다.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입니다. 어둠과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고 육체는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영이 무엇인지 아실 때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실마리를 여러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을 육체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삶에 실제 적용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PPT에 계속 말씀이 나올 겁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이 항상 평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이고요,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것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제자를 삼아서 학생들을 많이 거느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켰고, 특별히 침례받는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이죠. VIP를 부르고 중보하고 또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양식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팀에서 침례식이 이루어졌는데 88세 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30년 이상을 천주교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아무 변화가 없어서 아무 변화가 없더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셨습니다. 80년 이상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괴로움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30년 동안 탈출구와 돌파를 찾아 헤매었지만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를 만났고 침례까지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요? 예수님의 일상이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셨고요.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뒤편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찝지는 못하는데요. 제일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그가 핍박을 피해서 살고 성장했던 구역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고요. 사마리아에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에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나 밑에 있습니다. 나사렛 위에 가나가 있고요. 가나 위에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가브나움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명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다가 그 중간에 수가성에 목마른 여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올라간 것이 갈릴리, 자기가 자라난 고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릴리 땅으로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그들은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족속이더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갈릴리 가나 땅에 들어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이들은 말씀을 잘 안 믿어.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사소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지 못하더라.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훈련받고 양육받던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겠느냐고.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당신이 하는 말이라든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라든가 당신이 내뱉고 있는 언어를 볼 때 당신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는 배웠고 또 성경은 암송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피조물의 실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잠시 설명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선한 것, 그것을 꺼집어서 그 사람이 인식하도록 잠시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 나는 이제 안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모르는 것의 실상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의 말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잠깐 누리는 기쁨과 해방뿐일까요?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인생은 인격적인 인생이고 살아있는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이고 자유를 맛보는 인생이고 그것이 지속적인 기쁨으로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알면 달라요. 근데 내 삶이 여전히 이전에 10년, 15년, 5년 전과 너무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계시와 지식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길 진짜 바랍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 땅에 갔는데 물로 포도주를 처음 이적을 베풀었던 곳이 갈릴리 가나 땅입니다. 그게 귀족, 왕의 신하는 귀족입니다. 엘리트고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있어서 그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병들었고 지금 잠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까 가나까지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더라.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고 싶어서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중환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에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이르시되라고 하셨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조금 전에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죠. 고향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보여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보여지고 증거가 있고 현상이 나타날 때야 겨우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보이지 않을 때 발휘되는 게 믿음인데, 이 고향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잘 믿지 못하는 종족이다라고 48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다. 49절 신하 귀족이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생명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귀족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건 말씀이지만 또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왜 갔죠? 주님의 말씀에 주목했죠.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열이 다 떨어졌다. 사경을 헤맸죠. 열이 나가지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단지 모를 뿐이죠. 단지 적게 믿을 뿐이죠. 그분은 여전히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니 사랑이시죠.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엄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능력과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상, 아니 3000년, 4000년, 5000년 역사상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이미 그분의 구원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그 이후로 이 귀족과 귀족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믿음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믿을 때 정확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2단은요, 2단, 3단은요, 여러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어요. 마지막이 달라요. 교리가 마지막에 가서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에 구원파에 속한 형제를 구원하려고, 청년을 구원하려고, 청년이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라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파에 관한 영상 교육 자료를 구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1강, 2강, 3강, 4강 초반 초기 단계는요 너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오히려 더 잘 가르칩니다. 강사가 나와서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너무 탁월하게 영상 자료와 더불어서 너무 잘 가르치고 일반 교회 그 목자들이나 교사들보다 너무 잘 가르쳐요. 와, 너무 잘 가르친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쯤에 가서 본질이 드러나더군요. 그들은 보혜사를 성령님이 아닌 구원파군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미혹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엉뚱한 교리를 풀어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2단은 마지막이 다르구나. 여러분, 믿음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덜덜덜 떱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호메트도 믿고요, 그는 스가모니도 믿고요, 그는 돌도 믿습니다. 소도 믿습니다. 다신주의란 거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내 주관과 내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성과 비판적 사고를 무시하는 사조가 있어요. 경험과 체험을 중시합니다. 아닙니다. 진정, 영원하고 지속되어지고 궁극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고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분리케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영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인식하고 있으면, 떠나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 것이니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묻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얘기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 이상을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신이 왜 염려하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말하고 있죠. 당신이 확신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믿는 믿음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믿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받는다고요? 뿌리는 자에게. 씨를 심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씨를 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가는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행할 것인가,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면요, 씨를 뿌리는 삶을 지난주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종자, 씨와 또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도 5가지 단계가 나와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5개의 분산해서 항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읽었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었다라면 그 책에 나오는 5가지 단계 중에 1단계를 거쳐야 2단계 가는 것인데 1단계를 먼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절대 지적인 정보와 보고를 받는다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고 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고 삶이 능력이 있느냐, 삶의 규모가 있느냐, 삶에서 매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삶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 내가 어떤 믿음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들여다봐야 됩니까? 라고 겸손하게 찾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다는 감성보다 말씀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노 사피엔스라고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핸드폰과 더불어서 진화된 인류의 표본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그전에 호모 사피엔스 있었는데 이 포노 사피엔스가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시가총액의 큰 우량 기업인 아마존, 그리고 애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모든 우량 기업들의 핵심이 뭐냐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취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핸드폰의 발전과 더불어서 아이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바뀌었듯이 이들의 기업들이 껑충 주가가 뛰게 된 것이고 시가총액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두뇌와 손이 다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계산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배달시키고, 모든 경제활동과 산업활동이 이 온라인 시대가 개막하게 된 최고 핵심이 뭐냐면 이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라는 것이죠. 이들은 진화해서 지금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머리 침대맡에도 핸드폰을 두고 잡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죠.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면 살아갈 수 없는 종족이죠. 그래서 이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포노사피엔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 종족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떤 종족입니까? 포노사피엔스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족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태어났죠. 너희는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우리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그런 모드로 유지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족이고요,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전 한번 같이 보실까요?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아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계시, 그 복음, 이 복음, 그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당신 새로운 피조물을 아십니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면 알아요.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 우리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의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어주고, 그가 믿고 선택하고 취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아직 까먹고 모르고 있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선한 것들을 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셀과 시스템, 소그룹 교제를 통하여 그 다음에요, 제자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나만 알고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냐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세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그룹, 아니 여러분 팀에서, 여러분 셀에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출발점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이에요. 먼저 이것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한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는가, 그럼 내가 잡히고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가, 그것에서 먼저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만들고요, 배가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실까요? 예. 믿는 자는, 그리고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메시지를 10년 전쯤에 처음 배웠어요. 그전에는 머리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축사사역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서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말할 때에 귀신이 덜덜덜 떨면서 입을 다무는 그 순간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영이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 반드시 역사한다.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죠.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 비슷한 다른 것은 얘기할 수 있어도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에서, 인생에서 반드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했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진리가 아닌 곳에는 자유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시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특별히 믿음의 말씀사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의 토시 하나하나를 그냥 지식으로 스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귀족과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이르시되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자세히 들렸을까요? 관찰하고 듣고 녹취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말씀사 소책자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더군요.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더군요. 왜?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말씀을 관찰하니까. 다른 말로 공부하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말씀을 공부해야지 정확한 믿음이 생기지, 공부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믿음을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아니 4년 이상이죠,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은사가 풀어지는 집회라든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쫓아다녔습니다. 왜? 갈급하니까. 갈급하여 찾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후에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한 것이죠. 이 믿음의 말씀사 서적을 접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다. 핵심은 말씀이구나. 결국은 말씀이구나. 결국은 말씀 지식이, 말씀의 계시가 모든 것의 해답이구나. 그때 이후로는 이적이나 역사라든가 은사들이 유용하게 사용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말씀의 근거 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어떤 여자 사모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무 비슷하다고. 예? 제가 조영기 목사님 잘 몰라요.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설교도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오순절 계통이 아니고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장로교 계통에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저런 말씀하셨지 하고 살펴보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순복음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군요. 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석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최대한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넣고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더군요. 이후가 지나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이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 말씀이 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중요한 진리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과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뼈와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단,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결을 가져다주는 해결책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으로 6을 나타냅니다. 6으로 난 것은 6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말씀으로 난 것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하게 쪼개서 보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점점점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점점점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말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말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대비되는 것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죠.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과 하나됨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존재구나. 나는 영의 산물이구나. 나는 주님과 동일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울 원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킹제임스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그러나 거울을 통해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거울 원리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이 직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볼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입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에 대한 일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인식할수록, 의식할수록 떠나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고 의식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이 그러한가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내가 지금 결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항상 우선하여 주목하여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영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메타모르포시스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면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그 순간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즉시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그 실제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옮겨졌는데 옮기기 이전에 어둠의 권세에 있던 모두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변하지 않은 삶을, 죄를 다스림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졌는데 어떻게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죄를 다스리죠. 8장 6절 로마서 죄를 주관하죠. 어둠의 분위기를 떨쳐버리죠. 왜? 이미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감정을 일치시키고 고백을 일치시키고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아멘. 잠언 27장 23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재정에 대한 메시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염소가 양, 우리가 기르는 양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주고 양떼의 마음을 주고 형편을 살피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사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고기가 우리의 음식이 되어지고 양의 젖이 음식이 되어지고 양의 털이 우리의 옷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독특한 운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의 운명이죠. 말씀의 숙명.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시댁, 친정댁, 어머니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고 할 때 안전하게 떠나듯이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아주 안전하게 여러분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귀족이었던 가브나움에서 내려왔던 왕의 신하였던 귀족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딱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죠. 그 영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바로 50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치유해졌다. 건강하다.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귀족은 가라 라고 해서 그는 갔습니다. 왜요? 살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궁금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실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믿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했죠. 가라라고 할 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다가 종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물어보면 언제부터 살았지? 아, 예.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와, 말씀을 믿었더니 떨어졌구나. 예, 열이 떨어져요. 즉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고침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이 떨어졌대요. 와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유에 온전케 되었을 것입니다. 금방 고침 안 받을 수 있어요. 금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사안과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라고 연구하고 붙들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실행해야 됩니다. 예, 단순하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즉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세 가질 수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듣고 흘리시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듣고 흘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얼마나 공부하시고 공부하십니까? 적용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손흥민과 박지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손흥민과 박지성 그리고 김연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연습벌레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천재성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고 숙달하는 훈련 과정을 인내하면서 거쳤습니다. 박지성이가 국가대표 선수로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일할 때 포지션이 달랐어요. 그는 그의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초의 역할을 감당했죠. 산소 탱크로서. 손흥민은요 양발 다 씁니다. 그러면 왼발 오른발 다 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연습했던 영상들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버지 손은정 씨가 얼마나 양발을 쓰도록 훈련시켰는지 쉽지 않았겠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전 현장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는 장수는 없습니다. 훈련 없는 영광스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저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능숙한 자, 성장한 자는 의의 말씀에 어떻게 하다고요? 능숙합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투입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죠.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누가? 젖먹는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뭡니까?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말씀을 사용하는 경험. 말씀을 사용하는 경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내가 묵상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현장에서 사람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인내하면서 가지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가질 때 경험이 쌓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함으로 성장합니다. 사용함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귀로 또 듣고 하면서 그는 성장하고 성장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의 원인은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능숙하게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성장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달여 동안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열매를 맺을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